미국의 천재 물리학자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죠. 어렸을 적 그의 전기를 읽은 기억이 납니다. 그런 참 천재 물리학자였죠. 물론 이제 천문, 수학,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뭉뚱그려져 있었는데 어쨌든 아인슈타인 이전에 최고의 근대의 그 과학자면 뉴턴입니다. 그가 이제 광학에 관한 원리를 아주 오랫동안 연구한 끝에 그때는 이제 뭐 타이핑이 안 되니까 원고에 이렇게 펜으로 글씨를 써가면서 오랫동안 기록되었던 그런 연구한 노트를 집에다 두고 나왔습니다. 근데 집에 그 다이아몬드라는 이름을 가졌던 걔가 그 외출한 틈에 그 원고 있는 테이블 위에 올라가서 촛불을 뒤엎어서 그만 그 원고가 모두 타버렸고 집도 아주 홀라당 타버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뉴턴이 집에 돌아와서 20년이나 피땀을 흘린 이 자신의 원고가 한 줌의 재로 된 것을 보면서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온화한 모습으로 그 개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야 다이아몬드야 네가 한 일이 어떤 것인지를 너는 참 모르겠구나 하면서 말을 했답니다. 참 화가 날 만도 하죠. 어지간하면은 뭐 옛날 같으면 개를 발로 차면서 뭐 그럴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러지 않았대요. 뭐 걔가 뭘 알겠습니까? 뭐 20년을 연구한 건지 30년을 연구한 건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바라보실 때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오늘 읽은 이 호세아서는 굉장히 그 구약 성경에서 재미있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재미있다는 게 뭐 웃기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도 아다시피 사울이 초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이렇게 3대까지 됐다가 남북국으로 이제 그 아들 때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 이 호세아는 부엘의 아들이고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북왕국이죠.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여로보암 2세 시대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앞두기까지 한 20여 년 동안 활동한 예언가고 반면 남유다, 남왕국에는 호세아라는 아모스라는 선지자, 예언자가 있었죠. 그러니까 북호세아, 남아모스 이 사람들이 아주 그 동시대 거의 유사한 시대의 예언자 혹은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당연히 북이스라엘보다는 남유다가 신앙이 좋았다, 나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각 북왕국이나 남왕국에 다 예언자들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쨌든 이 호세아가 내용이 재밌는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간 이스라엘에게 특히 여러분 북왕국은 특히 그 사마리아 중심의 신앙을 갖고 있었으니까 약간 정통에서 벗어나는 뭐 이단이니 사이비니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예언자라면 뭐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쯤 되는 건데 예언자에게 너는 고멜이라는 여자를 찾아가서 그 여자를 아내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멜이라는 여자는 아주 이 버릇이 나쁜 여자였어요. 무슨 버릇이 나쁘냐면 아주 남성 편력사가 화려한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아주 뭐 남자와의 관계가 깨끗하지 못한 여자였어요. 남자를 그렇게 밝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부터가 벌써 이거는 약간 막장의 기운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100% 이해는 못하손 치더라도 왜 호세아와 이 고멜의 이 부부가 엮어지게 됐으면 나중에 이제 바람 피어갖고 또 도망을 갔다가 다시 노예가 된 그 고멜을 돈 주고 사와서 또 사는 뭐 그런 내용이 이렇게 나오죠. 근데 고멜이 새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첫째는 아들인데 그의 이름은 이스르엘이에요. 이 뜻은 다가올 심판의 표징이라는 뜻이죠. 둘째는 딸을 낳았는데 로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자. 그다음에 셋째는 아들인데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무슨 자식의 이름을 이따위로 짓겠어요, 그렇죠? 물론 나중에는 이제 로자가 다 빠지면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 뭐 내 백성인 자, 뭐 이렇게 바뀌게 되지만 어쨌든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참 이런 성경의 내용을 대할 때 뭔가 반감 혹은 이제 거부감이 생기죠. 참 하나님도 이 독특하시다. 아니 왜? 호세아쯤 되는 사람이라면 아주 신앙 좋은 여인을 갖다 이렇게 배필로 맞이해서 잘 내조도해서 이 예언자 활동을 잘 하게끔 만드셨으면 좋았을 텐데 뭐 악처 중에 악처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악처 좀 아니고 그냥 도망을 가버리는, 바람나서 바람 피고 딴 남자하고 눈이 맞아서 도망을 간 여자니까 참 하나님도 참 취미가 저기 하시다 이런 생각하게 되죠. 근데 이제 이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가 주는 의미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혹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굉장히 아주 여실히 보여주는 거죠. 호세아가 이제 하나님을 이제 대변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고멜은 인간 혹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호세아는 이 고멜이 바람을 피건 도망을 가건 계속 사랑을 하고 그를 이제 제자리에 갖다 놓으려고 노력을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 호세아의 입장이었고, 고멜을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밖으로 나돌까, 어떻게 하면 딴 남자 만날까, 어떻게 하면 딴 남자하고 바람날까, 그것만 궁리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도 아다시피 구약 성경은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끊임없이 하나님의 범주에서 손아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인간과의 역사죠. 사실은 아주 그냥 지겨울 정도로 인간들 더럽게 말을 안 듣죠. 하나님께서 뭐 기적을 보여주셔도 그때만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구나, 그때만 그러고 그거 살짝 지나면 깡그리 잊어버리고 나는 내가 잘나서 살아, 결국 그렇게 사는 게 인간이었던 거죠. 구약시대만 그러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인간이란 뭐 대단히 고상한 척 하기도 하고, 뭐 점잖은 척 하기도 하고, 유식한 척 하기도 하고, 뭐 부유한 척 하기도 하고, 척을 많이 할 수는 있으나 결국 인간이란 지 잘난 맛에 살고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왔다 그렇게 자랑하고 뻐기고 남 무시하고 깔보고 뭐 그런 성미들이 굉장히 많은 존재가 바로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는 건 그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뭐 교회 안에 있건 밖에 있건 관계없이 그 지잘난 맛에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호세아 선지자가 이 음부가 된 여인 고멜을 만나서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집 나간 아내를 다시 데려오라고 명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심정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 사람들은 눈으로 보여야 잘 믿는 경향이 있죠. 그렇다고 눈으로 봐도 결국은 또 배신해요. 그러나 어쨌든 이 호세아를 보면서 사람들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저 예언자 호세아, 저 선지자 호세아는 어떻게 자신의 신분과 어울리지도 않는 저 음행스러운 음녀인 고멜을 저렇게 끊임없이 바람나서 딴 남자하고 눈이 맞아갖고 도망을 간 고멜을 또 돈 주고 사와서 다시 그 제자리에 갖다 놓고 끊임없이 사랑하고 아껴주고 그럴까? 하나님께서 저 예언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의미가 있구나. 그렇게 깨달은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저 못난 놈, 저거 그냥 믿음으로 저런 여자를 대하는 건 옳지 않아, 그런 사람은 더 많았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른 존재라는 것을 이 고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데려오는 사랑을 간직하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호세아는 고멜을 데려오기 위해서 몸값을 지불해야 하는데 음행한 아내를 몸값까지 대신 지불하면서 다시 노예 상태였던 고멜을 데려온다는 것은 참 비상식적인 일이죠. 우리가 보통 사람이라면 저렇게 하고 노예까지 됐으니 내가 너 그런 꼴 당할 줄 알았다, 너 애초에 알아봤어, 보통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좀 약간 배신하려고 그러면 그 고멜을 돈 주고 사와서 내가 노예로 삼아도 그 당시의 상식과 법으로는 그거를 누가 뭐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노예를 돈 주고 사왔으니까 그거는 뭐 나쁘거나 범죄도 아니고 그냥 적법한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셔서 저 여인을 끝까지 사랑하라 명하셨기 때문에 그냥 눈이 맞아서 남녀가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사랑해라 그렇게 해서 그냥 만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짝을 끝까지 사랑했다는 겁니다. 아니 그래도 그것도 어느 정도 정상적인 여자를 사랑하고 어느 정도 열심히 산 여자를 사랑하는 거지, 이렇게 자식 내팽개치고 남편 내팽개쳐주고 다른 남자하고 눈 맞아 바람나서 도망간 여자까지 사랑을 해야 된다고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그런 여자까지 사랑할 수 없죠.
뭐 이혼을 하든 아니면 노예로 데려와서 다시 그냥 구박을 하든 그게 보통 인간적인 방법이죠. 그래야 그래도 남들이 뭐 욕을 할 만한 상황은 아니죠. 그렇죠? 합법적이기도 하고 뭐 그런다고 이 호세아는 정말 나쁜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할 근거는 없습니다. 그건 아주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인간적인 수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편에서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돈 주고 사온 노예였던 아내 고멜을 데려와서 다시 아내의 자리에 갖다 놓는 겁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고멜은 잘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냥 바람나서 도망갔던 음녀라고 성경은 음란한 여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뭐 호세아에 대해서 뭐 이런 방구 뭐 남편이 고루해서 너무 거룩하고 뭐 그런 것만 생각해서 가정에 충실하지 않아서 바람나서 뭐 여러 가지 뭐 이유를 대려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멜의 입장에서 호세아에겐 그 객관적으로 뭔가를 뭐 말할 만한 건 없었어요. 너무仙님 같아, 너무 선비 같아, 그럴 수 있었겠죠. 아니 그 하나님의 예언자로 살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고루하고 뭐 재밌는 일도 없고 뭐 안 그랬겠어요? 그 이렇게 끼가 많았던 여자로 추측이 되는 이 고멜의 입장에선 참 재미없는 결혼 생활이었을 거예요. 고멜 입장에서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호세아의 아내로서 자기가 그 역할들을 잘 감당했냐? 그걸로 얘기하면 본인도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내의 몸값을 대신 지불하고 고멜을 데려오게 된 이 호세아의 순종은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값을 주고 돈을 지불하고 고멜을 데려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대한 그 순종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도 뭐 성경에는 뭐 심리 상태라든가 뭐 마음을 우리가 영화처럼 뭐 드라마처럼 독백 뭐 하고 뭐 아니면 뭐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호세아의 속마음을 우리가 일일이 들여다볼 수는 없으나 속에 그도 그래도 사람인데 아무리 뭐 신앙이 있고 예언자고 그래도 인간인데 내가 저 여인을 지금 상황에서 저렇게 바람나고 도망가서 노예까지 돼버린 여자를 또 내 돈을 갖다가 돈 주고 사와서 이렇게 해야 될까? 그 고민을 안 했을까? 난 했을 것 같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왜 고민이 안 됐겠어요? 저 여인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까?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고민이 인간에게 없을 수 없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이건 상식적이지도 않고 일반적이지도 않고 뭐 인간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전혀 상식적이지 않죠. 그런데 호세아는 순종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도 얼마나 갑갑한 노릇이었겠어요. 하나님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으로 사셨다가 뭐 사셨다가 그렇게 표현하니까 이상하지만 어쨌든 인간적인 표현하자면 그러니까 신으로 존재했다가 인간의 몸을 입고 왔으니 얼마나 그것조차가 갑갑했겠어요. 다 자신의 피조물인 저 인간들이 육체적으로는 나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얼마나 없이 여겼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슨 사회적 배경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사도 바울 정도 되면은 누구도 깜배지 못하죠. 누구도 없이 여기지 못하죠. 누구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회적으로도 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고 뭐 박사학위를 갖고 있었고 뭐 가문도 그랬고 뭐 여러 가지가 바울은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객관적으로 바라다 봤을 때 그의 배경과 뭐 여러 가지가 그렇게 뭐 대단하다고 말할 수 있는 외적 조건을 전혀 안 갖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시했겠어요.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뭐 서기관, 뭐 로마 총독으로부터 로마 군병에 이르기까지 내가 사회적으로 방귀깨나 낀다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무시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무시했겠어요. 야, 네가 뭘 알아? 야, 갈릴리 나사렛의 촌놈이 네가 뭘 알아? 너 직업도 목수라며? 네까짓 게 뭘 얼마나 공부하면 얼마나 했겠어? 그런 생각 왜 없었겠어요? 그 무시, 그 모욕 다 참아내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궁극적으로는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셔서 십자가에 결국 달리시기까지 순종하시죠. 여러분, 신앙이란 그런 거죠.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리고 내 욕심껏 생각해 봤을 때 내가 그거까지 해야 돼? 아니 내가 정말 그래야 된단 말이야? 아니 내가 뭐 뭐를 해도 그렇게는 안 살 사람인데 아니 내가 못 배우기를 했어. 우리 집안이 뭐를 하기를 해. 내가 또 안 똑똑하기를 해. 내가 능력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nevertheless 하나님께서 명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호세아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바람난 아내까지 사랑하겠어요? 에? 여러분 그거 쉬운 얘기겠어요? 우리 모두가 그게 아내든 남편이든 간에 그 배우자 입장에서 바람나 도망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야. 한두 남자가 아니야. 여자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또 한두 여자가 아니야. 그런 배우자를 정말 사랑할 수 있고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을까요? 가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정말 100이면 100 아니라고 말하는 게 상식입니다. 그게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게 뭐 당연한 생각이에요. 누구라도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호세아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호세아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명은 그런 겁니다. 사명은 떵떵거리라고 있는 게 아니고 남들이 감당하기 힘든 일조차 내가 감당하는 게 사명입니다. 그게 어떤 사명인지 모르죠. 뭐 사명이 막 그냥 휘황찬란하고 막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고 물론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보기에 초라하고 별 볼 일 없고 무시할 만한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나의 사명인지는 아직 다 모르는 거죠. 누구도 말입니다. 호세아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왜 그렇게 항변 안 해봤겠습니까? 하나님, 아니 나한테 내가 예언자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이 무법천지가 된 나라. 여러분, 그러니까 남왕국과 북왕국이 갈라지고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기 전까지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냥 이 남왕국에 비해서 이 북이스라엘은 역사도 짧았고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왕이 있었어도 대부분 왕이 없는 기간이나 마찬가지였고 혼란스러웠어요. 그랬단 말이죠. 대한민국하고 비슷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왕도 제대로 없고 예언자도 예전같이 나오지 않고 백성들은 신앙이 있게 있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대부분 이게 사마리아 종교를 믿는 유대교가 아니고 사마리아교 같은 거.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사마리아인이라고 민족 이름에 이렇게 분류가 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물론 이제 그 인원은 굉장히 아주 무의미할 정도로 별로 의미 없을 정도로 굉장히 소수지만 나는 사마리아인이다 라고 민족 이름을 적어내는 사람이 지금도 이스라엘에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써요? 자랑스러워서요? 뭐 자랑스럽다기보다 그냥 민족이 그러니까 쓰는 거겠지. 뭐 사마리아인이라는 게 성경에서 그렇게 자랑스럽고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북이스라엘의 혈통이 있다 뭐 이런 건데 문제는 이 북이스라엘의 전통과 현실이 녹록치 않았어요. 그런 나라에서 태어나면 참 재수 없는 거죠. 뭐 예전에 어떤 뭐 프로를 보니까 어떤 어린이는 태어나기를 미국이나 유럽이나 뭐 이렇게 선진국에서 태어난 애들은 그냥 그게 당연하잖아요. 선진국에서 태어나니까. 그러니까 먹는 것도 그냥 잘 먹고 입는 것도 잘 입고 교육도 잘 받고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 또 대부분 잘 될 수밖에 없죠. 왜? 기본이 그거니까. 선진국에서 태어난 애들이니까 아파도 병원 치료를 받을 수가 있고 뭐 교육도 잘 받을 수 있고 뭐 석사 박사까지 해도 뭐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좀 유동적이긴 해도 어느 정도 그런 기본이 돼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프리카 막 전쟁 중인 나라 뭐 이런 나라에서 태어난 애들을 생각해 보세요. 뭔가 자의식을 갖기도 전에 전쟁으로 인해서 죽는 애들도 있고 그 전쟁이 주는 그런 폭력성 때문에 갑자기 테러리스트로 살아가는 애들도 있고 그냥 다 자라기 전에 병으로 죽는 애들도 있고 굶어 죽는 애들도 있고 핍박을 받기도 하고 또 팔려가서 창녀로 살아야 되는 애들도 있고 전사라는 이름으로 불려가서 전쟁터에서 총알바지가 되는 애들도 있고 얼마든지 그런 애들이 수없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프리카 뭐 중동 이런 지방에 가면 그렇게 불쌍하게 살아가는 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지기수로 많죠. 마치 그것이 뭐 어마어마한 것인 것처럼 참된 이슬람 신앙도 아닌데 아주 극악무도한 굉장히 극렬하고 아주 그냥 강성 참 이슬람 종교도 아닌 사람들이 그냥 아주 강경한 저기를 하죠.
그 아프가니스탄이 미국도 소련도 다 손을 내든 이유가 뭡니까? 그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프가니스탄 탈레반들은 원래 탈레반의 원뜻은 신학생이란 겁니다. 신학생.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신학생이에요. 대학생. 그 신학생들이 그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던 사람들이 그 갑자기 처음에는 굉장히 민병대처럼 게릴라처럼 그 자원해갖고 지원병처럼 이렇게 나와서 싸우다가 그 사람들이 세력이 커지고 점점 극렬해지고 막 강성이 되고 이러더니 아프가니스탄을 집어삼켰어요. 아프가니스탄도 옛날에는 어마어마하게 현대적인 나라로 변하던 나라였어요. 이 이란하고 마찬가지로. 그러다가 이 탈레반이 정권을 잡게 되니까 이제는 막 뭐 눈도 보이면 안 되는 부르카 써야 되고 뭐 히잡도 아니에요. 막 부르카 쓰고 다녀야 되고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정권을 잡은 사람들의 명칭이 탈레반 아니겠습니까? 그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뉴스를 힐끔힐끔 보는 사람들은 탈레반이 굉장히 무슨 테러리스트처럼 보이지만 물론 테러리스트가 사실이죠. 그들의 원래 이름은 신학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이렇게 복잡하게 된 연유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뭐 정치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요인들이 있겠지만 지금의 그 상황을 보면은 이 나라를 이렇게 망치고 있는 3대 종교적인 그런 뿌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무당. 그러니까 무당이 국사가 됐잖아요. 나라의 스승이 돼버렸잖아요. 나라의 법사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무당을 국사로 삼은 나라니 이 나라가 온전하겠어요? 그러니까 무당의 나라가 된 거죠. 무당이 제일 큰 힘이죠. 그 두 번째로는 기독교 탈레반입니다. 그 기독교 안에서도 말도 안 되는 가먼 이설과 이단 사이비를 가르치는 놈들이 이단 사이비 신앙을 가르치니까 그들이 기독교 탈레반이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그들을 기독교 탈레반이라고 말합니다.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기독교 극우 분자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신천지입니다. 지금 윤석열이 대통령이 될 때 지금의 그 국민의힘에 입당시킨 신천지 신자들이 10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 기독교 탈레반, 그다음에 신천지 이 3대 종교적인 뿌리들이 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이런 목표가 전혀 다른 거예요. 보통 어느 종교든 간에 종교라는 것은 긍정적인 것을 향하여 나가는 거죠. 사랑하고 자비롭고 뭐 이런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게 종교죠. 뭐 특정 교리를 얘기하지 않아도 폭력을 일으키고 분쟁과 투쟁을 일삼고 그렇게 말하는 건 종교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거는 정치 도구마죠. 정치 이념이죠. 그런 건 종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온갖 문제들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왜? 그거는 정교가 아니라 정통 종교가 아니라 사교기 때문에 그래요. 사교. 정교가 아니에요. 그 무당이든 뭐 대부분의 무당, 그다음에 기독교 탈레반, 정광훈파들, 그다음에 이 신천지들 이거 다 사교란 말이에요. 사교. 정통 종교가 아니에요. 그 사악한 사교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들의 지지를 받는 이 정권이 버리는 일마다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거죠. 한국 기독교가 그래도 뭐 한 90년대까지만 해도 초만 해도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를 했는데 21세기가 되면서 기독교의 양심적인 그런 세력들이 힘을 다 잃어버렸어요. 다 보수화됐어요. 다 우경화됐어요. 모두 반대하고 그냥 너무 우경화되고 사상들이 점점 오른쪽으로 흘러가요. 전 이번에 여태까지 국민의힘의 전신의 그 역사를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는 쿠데타 일으키지 않고 내란 일으키지 않고 하니 불쌍해서라도 한 표를 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줬고 3분의 1을 줬으니까 한 거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줬죠.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이제는 얘네들은 틈만 나면은 폭력을 자행하겠구나.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이기주의자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진화론자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 개인의 욕심을 위해선 공공의 무슨 유익 같은 거는 하나도 없어요. 어저께도 100명 가까운 인원들이 사실은 다 탄핵에 반대하고 기권하고 무협회 던지고 비겁하게 그랬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결국 개돼지들은 그렇게 해도 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개돼지라는 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모르겠지만 인민 이런 말을 들으면 이거 우리는 약간 좌파 혹은 공산주의에서 쓰는 말 아니야? 근데 원래 인민이란 말은 좌파 용어가 아니에요. 우파 용어예요. 왜 그러냐면 인민의 그 인자가 사람 인자잖아요. 민자는 뭐예요? 뭐 백성 민자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데 인은 한마디로 선비, 귀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인 거예요. 민은 뭐예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냥 백성인 거예요. 인민이란 말 자체가. 그러니까 귀족, 양반은 인이에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백성은 그냥 백성인 거예요. 그 두 단어가 앞에서 공화정이 생기면서 인민이란 말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귀족의 용어죠. 인민이란 말이.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고 너희들은 백성이야.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게 그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국민의힘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 출세해갖고 나왔으면은 야 저것들 핍박하고 피 빨아먹고 살아야지. 개천에서 욕 나는데 욕으로 살아야지. 왜 계속 개천에서 뒹굴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미운 거야. 저 자식은 말이야 용이 됐으면 용처럼 살아야지. 왜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려고 그래. 우리 이익을 위해서 살아야지. 응? 땅도 투기하고 비트코인도 투자하고 주식도 투자하고 정치에서도 돈 받아먹고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이걸 탄핵시킬 수가 없죠. 탄핵이 안 돼야죠. 하루라도 돈을 더 벌어야 되는데. 이게 그런 거예요. 민주당 사람들은 다 선하고 국민의 사람들은 다 나쁜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투표가 나옵니다. 투표가 말하는 거예요. 국회의원. 뭐 정치의 문제가 아니고 이 나라가 이 모양 요 꼴인 까닭은 친일파가 나라를 세우는데 그러니까 물론 나라를 세운 건 독립운동가들이죠. 그러나 그 나라를 다시 침략해갖고 자기 걸로 만든 건 친일파들이에요. 그 친일파들이 독재가 들어서니까 또 독재 찬양하면서 독재의 하수인들이 되었고 미군이 들어서니까 또 미군의 하수인들이 되고 또 검사가 들어서니까 검사의 하수인이 되고 그러니까 계속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민주주의, 민주공화정 따위가 눈에 안 들어와요. 그는 왕 하나 두고 그 왕이 지금 윤석열처럼 바보고 뭐 이러면 더 좋죠. 지네 말 들으면. 근데 한번 세워봤더니 이 자식이 머리도 나쁜 놈이 지멋대로 하네? 그렇게 해서 반란이 난 거예요. 조선일보가 버렸잖아요. 조선일보가 버렸다는 거 보수 쪽에서 버렸다는 건 뭐예요? 지네 말 안 듣는다는 얘기거든. 지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탄핵이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호세아와 이 고멜의 관계가 결국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악행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모든 게 사실은 성경의 모든 게 아니 역사의 모든 게 사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인간의 모습을 나열한 게 역사고 성경이에요. 참 지독하게도 하나님 말씀 안 듣죠. 배반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림절 기간인데 이 대림절이란 뭡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어드벤트라는 게 강림이라는 말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어드벤트 강림하시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도 기다리고 예수님의 재림도 기다리고 이런 모든 의미가 바로 이 대림절 기간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호세아의 사명은 음란한 아내를 맞이하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사명입니다. 어쩌면 호세아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들어라 이스라엘아 물론 했겠죠. 당연히 예언자니까 그게 본업이죠. 그런데 그 본업보다도 오히려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야 하나님 말씀을 거룩하게 선포하고 다 좋다 이 말이야.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 정말 호세아처럼 바람난 아내를 다시 데려와서 사는 호세아처럼 그게 나의 모습이란다. 그걸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우리는 이 호세아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음란하고 타락한 고멜까지도 부르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부르셨고 오늘날 우리도 부르십니다. 따라서 속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분하시고 우리를 사신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으시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역사를 통해 보면 한국 기독교의 모습은 사실은 이 고멜과 같은 모습에 더 가깝지 호세아의 모습에 가깝다고는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신앙적 간음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산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일제 때 신사참배를 하고 일제를 비호하고 독재 때는 자유당을 비호하고 공화당 때는 또 공화당을 비호하고 민정당 때는 민정당을 또 비호하고 지금은 또 국민의힘을 비호하고 너무도 많습니다. 그 독재자들을 위한 조창 기도했던 거 다 한국교회 목사들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배신, 하나님을 슬프게 하였고 끝까지 배신을 하는 한국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런 현상 속에서 우리에게 시사하시는 말은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기다린다는 것이죠. 고멜과 같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으니 너는 이제 나가 죽어라가 아니라 심판을 받아 하기에 너희는 다시 호세아 앞으로, 호세아의 사명처럼 호세아에게 돌아오라. 하나님에게 돌아오라는 겁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빨리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한국교회가 그리고 각 개인이 정말로 고멜과 같은 삶, 저주받는 삶, 구원을 잃어버리는 삶 결국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화로운,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 모두 되돌아보면서 호세의 사명처럼 우리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호세아의 사랑, 호세아의 사명이 고멜을 한 여인을 사랑하는 것이었는데 그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아내 그와 결혼하고 또 도망갔던 그 아내도 다시 받아들이고 그 값을 치러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값을 치러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다시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